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열흘 동안 지금 기도해야 하시는 거죠. 네, 물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막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그렇게 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죠. 그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너네들 머물러서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날부터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딱 그 열을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우리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과 좀 같이 볼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네, 이 성경 찾을 때 종이 넘기는 소리가 되게 너무 듣기 좋아요. 요즘 잘 안 들리는데 어디 가면은 창세기 일부러 크게 하시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죠.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람의 것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 가운데 나눠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늘 약함 가운데 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약함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보이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부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 우리 한 번씩은 봐봤던 그런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왜 그렇죠? 언어가 갈라졌어요.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이 사건 이후에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죠? 중고등학교 과목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고생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죠? 이 이후로 언어가 갈라졌어요. 그죠? 이거는 인류 역사의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 물론 또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주셨죠. 뿌리가 하나인
그러니까 바벨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부어졌던 저주를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나의 언어다. 이것을 다시 너희 안에 둔다. 그래서 뿌리가 하나인 그 언어로 다시 하나로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자, 오늘 바벨탑 사건을 저희가 좀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어느 곳에 여행을 가든. 이때 이제 이 창세기 10장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는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너무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서 전개가 굉장히 빨라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한 번 리셋을 이루셨고 그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또 그 아들들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많아졌겠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우리는 뭐 이렇게 그때에 비하면 그 인구가 불어나는 게 아마 굉장히 그 속도가 늦을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나이도 굉장히 많이 몇백 살까지 살았고, 그죠? 그리고 막 몇 명씩 애를 낳고, 한 명이 5명을 낳으면은 그 5명이 또 5명씩. 근데 그 한 명이 막 500년을 산다고 쳐보세요. 한 명이 1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아니 그건 너무 심하고 5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한 명이 뭐 100명도 날 수, 이런 인구가 굉장히 확 금방 많아졌어요. 많아진 상태에서 이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다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사도에 보니까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과 탑을 같이 쌓은 거죠. 성을 쌓아 나가면서 그 성에 탑을 쌓고 해서 점점 높이.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를 보니까 4절이 나와 있죠. 이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탑을 쌓는 이유? 우리 이름을 내자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였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3가지 이유가 나와요. 이 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탑이, 우리의 도시가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3가지 이유를 놓고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딱 이 3가지 이유를 듣는 순간 어감이 좀 좋은 쪽이에요? 안 좋은 쪽이에요?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인간의 선함으로 인한 나온 그 이유 같지가 않고 뭔가 느낌이 그 인간의 악함에서 나온 이유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첫 번째, 그 탑 꼭대기를 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을까요? 왜? 인간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유대인 전승에 내려오는 책들에 의하면요,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부가 설명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만 읽어도 우리는 충분하니까, 여러분, 인간이 마음이 교만해진 걸 수도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넘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인간이요, 쉽게 교만해져요. 악해서. 사단도 교만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였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만 해도 충분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예배해 줄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차지하는 걸 넘어서 우리 하늘까지 우리 힘으로 올라가자. 우리 힘으로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야, 우리 힘으로 가자.
어쩌면 거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조금 더 악한 생각을 했다면 야, 하늘도 우리가 차지해 버리지 뭐. 우리 지금 이만큼 기술이 있고 이만큼 힘이 있고 이만큼 거대한 어떤 연구 기록에 보니까 그 바벨탑을 이렇게 이제 쌓아 나갈 때 이렇게 쌓고 그 주변에 쌓아서 가운데 올리고 주변에 쌓아서 가운데 올리고 또 주변에 쌓고 점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넓어진 그 바벨탑을 한 바퀴 도는데 3일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이. 순천시 한 바퀴 돌면 3일이 걸릴까요? 하여튼 그 탑 하나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굉장히. 이만한 기술과 힘과 재력과 뭐 이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 가지 뭐 우리가 거기도 가버리자 교만했어요. 악한 생각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했어요. 악한 생각이에요.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그 부르심을 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 해요. 내가 좀 대단해지자, 내가 좀 유명해지자, 내가 좀 잘 나가자, 내가 좀 떵떵거리자, 내가 좀 인정받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좀 우러러보게 만들자. 교만한 거였어요. 세 번째 뭐였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였어요. 악한 걸까요? 아닐까요? 이게 왜 악한 걸까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세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냥 똘똘 뭉쳐서 살자. 어디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그러셨고요. 리셋 이후에 노아에게도 그러셨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온 땅에 충만해라. 온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라. 이걸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온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직설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면 우리가 약해진다. 갈라지지 말자. 어쩌면 이때 바벨탑을 쌓은 이 주도 세력이 그냥 다 컨트롤하고 싶어서 흩어지는 게 싫어서 그냥 다 하나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거기에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이때는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모두를 통치하기 쉬웠겠죠. 지금보다 훨씬 수월했겠죠. 그래서 흩어지지 마. 다 모여있어. 내가 다 통치할 이런 교만한 마음 이어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이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문화와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고 있죠. 다시 또 이제 하나가 되고 있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무브먼트들이 우리 하나가 되자, 심지어는 지금 종교까지도 우리 하나가 다시 어쩌면 지금 이때로 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막 구글 통역기 막 이런 거 나와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또 언어의 문제가 또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탑을 쌓아가는데 심지어 악한 목적을 가지고 탑을 쌓아가는데 3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벽돌을 돌로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여러분, 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벽돌은 누가 만들었죠? 인간이 만든 거예요. 진흙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역청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바벨탑을 쌓아 나간 그 방법조차도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돌 쓰지 말자. 우리가 만든 벽돌로 하자. 진흙도 쓰지. 역청으로만. 이렇게 해서 탑을 쌓아갔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가 여러분 솔직히 이 세 가지 목표 결국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 세 가지 목표가 첫 번째가 우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스스로
커지자. 우리 스스로 커지자. 우리 스스로 모 위에 더 높이 있자. 우월해지자. 이거였죠.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자랑, 교만일 수도 있고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으려고 한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정체성. 세 번째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안정성. 이거를 인간이 스스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지혜로웠어요. 그만큼 강했어요. 그만큼 경험이 있었어요. 그만큼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쩌면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고 이렇게 시작했네. 그러면 그 하고자 말해 막을 수 없겠네. 그래서 자, 우리 내려가서 한번 보자 하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교만해져서 지금 하나님 쪽에서는 이것들 봐라, 굉장히 진노하실 수 있는, 여전히 인간의 그 악함, 어려서부터 그 악함을 보시고 그냥 다시 한번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걸 하지 않으십니다. 내려오셔서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 인간의 그 위대하고 막 거창하고 거대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한테는 너무 쉽게, 여러분 이거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이게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냥 약간 부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전과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창세기 11장에서 앞으로 좀만 더 가보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해서.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요. 그 8명의 식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거든요. 그 제사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한데 내가 다시는 인간을 멸절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홍수 전이나 후나 인간은 똑같이 악해요. 그 홍수가 인간을 새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 홍수가 그 세상의 악취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 많은 물이. 인간이 악해서 홍수를 일으키셨는데 홍수 이후에 인간은 여전히 악한데 다시는 이렇게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대요.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걸까요? 뭐가? 그게 뭐였냐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그 절에 첫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구나. 하지만 쓸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 향기가 무슨 향기였을까요? 노아의 첫 제단을 쌓고 드린 그 제사의 향기였어요. 그 향기가 뭐였냐면 예배의 향기였어요. 여러분, 예배의 향기가 이만큼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버릴 수 있는 그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의 향기 그만큼 강력.
그래서 여러분, 순천에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들여오신 그 예배, 와, 매일매일 여러분, 그 예배는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문제 해결이 너무나 쉽게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게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게.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아담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땅에 충만하라가요, 그냥 여기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심지어 그것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여러분, 이제 10일 뒤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이거 뭐예요? 흩어져라예요. 흩어져라.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라. 근데 사실 그때도 제자들이요, 흩어지지 못했어요. 계속 남아서 모여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못 흩어졌는데, 거꾸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온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박해가 있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요, 그냥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느그적 할까 말까, 지금 상황이,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내 삶 가운데 뜻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목표 세 가지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이름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 한 명의 이름도 몰라요. 그 도대체 누가 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들의 이름 내지 못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있자니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항상 첫 번째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도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약속이 뭐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 뭐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뭐였습니까? 네,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그 복 뒤에 복이 될지라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이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세 가지 목표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개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거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이것도요, 그 바벨탑 사람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 자신들의 그 우월성, 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도 또한 정체성,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안정성. 너무 재밌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은혜로 주신 약속을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서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 약속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도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노력한 게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고.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이 노력한 거는요, 잘못 나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 그것은 그냥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여러분, 벽돌로 쌓으실래요? 돌로 쌓으실래요? 뭘로 하실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오셔도 역사하시지 못하시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내 스스로 뭔가 잃어보려고 할 때. 성령님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심지어는 성령님이 가자, 하자. 아, 주님,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한 착각이거든요. 심지어는 이건 뭐 좀 딴 얘기지만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근데 그분은 어떤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이렇게 뭐 몸이 떨린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 그거를 다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막 기도하시다가 이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그 오랜 시간을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와중에 거기서 기도하시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막 이분이 성령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막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막 몸이 떨리고 막. 근데 이분이 그때 이걸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거기다 너무 놀라셔갖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성령님, 나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반드시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자꾸 섞여요. 섞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실망만 쌓여갈 수도 있어요. 절망만 반복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오순절이 오기 전에 성령님을 구하는 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릇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약속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멘이 이 뭔가 100% 확신에서 오는 아니 그런 약속은 아브라함 정도 됐으니까 받겠죠. 저는 사실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아직 제 속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제가 무슨 약속을 받겠습니까? 조금 더 있다가 기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예? 성경 더 많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부라고 하시는데 마귀가 노리는 거는요, 거의 조금만 더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새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새 생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그 죄를 일부만 해결하신 게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모든 죄를.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네?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이미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옛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옛 습관을 따라 살지 말라고 했죠. 옛 습관을. 우리가 왜냐면은 새 생명은 분명히 얻었어. 그런데 습관은 아직 옛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 습관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새 생명을 얻은 직후라서 새 습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어 나가면 돼요. 옛 습관만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새 생명을 얻었는데 옛 습관대로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힘들어해요. 콩글리시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콩글리시? 저도 호주에서 지금 이제 한 10년 넘게 10년 살았잖아요. 콩글리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한국말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혀가 옛 습관에 젖어 있어갖고 영어로 머리는 아는데 이 혀에서 나오는 거는 옛 습관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거기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한국 학생들이요, 진짜 실수 많이 했어요. 진짜. 뭐 호주애한테 가갖고 영어로 막 Can I borrow 샤프심 막 이러면서 이게 그냥 혀가 평생 훈련된 대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옛 습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옛 습관을. 그리고 거기서 혼자 또 착각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개해야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를 씻어내야지만, 깨끗이 씻어내야지만, 내가 온전해져야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막 이렇게. 그래서 회개 많이 한 날은 뭔가 좀 시원하고 뭐 좀 가고 될 것 같고, 회개 좀 적게 한 날은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네, 제가 아까 이거는 또 미리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살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4장. 로마서 지금 요 성경들은 준비가 됐으니까요. 그냥 요것만 다 같이 앞에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6절 8절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게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대요. 그 다윗이 어디서 얘기했냐면 시편 32편 1절에서 얘기했어요. 시편 32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긴 좀 가면이 커야 돼요. 우리의 어떤 죄를? 99.9%? 100%예요. 100%. 100% 사하신 거예요. 한 군데만 더.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들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 성경 구절들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죄를 사하신다. 네, 또. 네? 복 있다. 네, 맞습니다. 다 맞고요. 또. 불법. 네, 또. 용서. 할렐루야.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하나가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말씀들이 죄를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예요. 죄로 죽었던 너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말씀에는요, 로마서는 뭐였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였어요. 허물과 죄, 불법과 죄, 그리고 시편 말씀도 허물의 사함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다. 골로새서 말씀은 또 어떻게 했냐면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다 죄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왜 항상 죄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두 개가 같은 걸까요? 둘 다 죄를 얘기하는 거 맞죠? 같은 죄일까요? 이게 만약에 같은 죄라면 왜 굳이 신약에 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죄를 두 가지로 표현했을까요? 네, 원죄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죄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원죄예요. 원죄. 원죄가 뭐죠? 아담. 네, 보통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막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쓰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 나무,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사과나무가 있으면 그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가 열리죠.
그 사과 안에 뭐가 들어있죠? 씨가 들어있죠. 그 씨가 땅에 묻히면 여기서 뭐가 납니까? 사과나무가 열리죠. 그 사과나무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과가 있죠. 사과 안에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또 떨어지면 이것이 또 사과나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이 수많은 사과나무들은 다 첫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의 씨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그 허리에 있었다고 그런 표현도 해요. 같은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첫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나무들은 다 사과나무가 되는 거죠. 그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 시작된 그 모든 사람 인류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에 깨져 있다가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형상이 회복된다고. 그죠?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을 말씀하실 때 이 죄는 원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제 주위의 청년들 중에 저한테 진짜 심각하게 질문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제가 한 번 받지 않았어요. 같은 질문을 몇 번을 받았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제 평생에 지은 죄 만약에 다 회개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질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실 죄 많이 져요? 안 져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 죄 엄청 많이 져요. 예? 마땅히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래요. 그러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죄를 다 회개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지은 죄 다 회개하셨습니까? 다 회개하셨어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죠? 그 청년, 제가 생각보다 동일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생각나지 않은 죄 어떻게 하냐고. 저도 생각 안 나요. 10년 전에 지은 죄. 심지어 저는 지금 이제 저번 주 일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런데 가끔 정말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과거에 멀리 그 오래전에 지었던 그 죄가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회개하면 돼요. 그거는 성령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인생에 막혔던 문을 다시 여시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성령님 제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회개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짓는 죄로 인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 문제는요 사실 구원의 영역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 뭐 허물과 죄, 불법과 죄 여러 가지 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다양하게 두 가지의 죄를 표현했는데 여기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다윗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허물을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죄는 가리워지는 거예요. 가리워지는 거. 이 가리워진다라는 그 히브리 말이 키푸스.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통곡의 벽 앞에 들어갈 때 남자들은 다 뭐 쓰냐면은 동그란 거 이거를 키파라고 해요. 키파.
키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알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리워져야 된다는 거. 나는 죄인이라서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요, 여기서 말하는 그냥 허물이 아니라 이 원죄는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절대 용서가 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게 죄고, 허물은 인간이 회개해서 용서받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온몸을 씻은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영역은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한 번 몸을 씻었으면요,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쪽 영역은 우리의 발은 씻어도 또 더러워지고, 씻어도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져요. 그래서 발은 계속 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요, 이쪽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이쪽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100%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수님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뭐 이렇게 믿고, 그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고, 내 삶의 구주를 영접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에 하나님이 다 붙잡으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무조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로 주셨던 그 언약은요, 여기가 조금 발이 좀 더럽다고, 발이 좀 냄새가 난다고, 너는 너무 냄새가 나서 안 될 것 같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과 언약들은요, 이곳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누구나 다 받을 준비가 되신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이신 분들, 나는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 살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요, 이미 새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가끔 옛 습관이 나올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옛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쫓아가지 말라고 그 말씀에 좀 순종해서 새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돼요. 그리고 그거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이루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말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 안에 좀 정확해져야지만 성령님이 오셔도 그것을 내가 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릇이. 여러분, 이제부터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오늘 또 죄를 졌구나. 오늘 또 화를 냈구나. 오늘 또 거짓말을 했구나. 오늘 또 악한 일을 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 새 습관을 만들어 나가려면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새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했던 것 딱 두 가지였어요. 예배와 순종. 예배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아니 뭐 딴 거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게 여러분 이게 별로 세상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걸로 세상을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걸로 세상의 것을 얻어내버렸어요. 그걸로 세상의 것들을 취해버렸어요. 이 예배와 순종 안에 세상을 이기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이요, 가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배와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주님이 아닌 새로운 주님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새로운 주님을 경험한 것에 있어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세상의 모습은 바벨탑을 쌓는 게 당연시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공부와 일과 심지어는 사역도 이 모든 것들 사실 상당히 많은 바벨탑 마인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힘으로 해야지. 내가 뭐 좀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뭐 좀 알려지기 원하고 내가 뭘 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아브라함 여호수아랑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어딜 가나 제사하고 순종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어떤 성공과 잘 나가는 거, 재력이 쌓이는 거, 번영하는 거, 커지는 거, 높아지는 거, 이런 수많은 바벨탑들 사이에 있으면요, 목표를 사실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고 써 있거든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 배에 만족하는 거, 내 땅, 내 가진 거 만족하는 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커지고 높아지고 대단해지고 이거는 그냥 결과지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이 목표가 됐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냥 결과가 되면 아름다운 건데 이게 목표가 되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 예배하고 순종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약속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거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성숙. 성취가 아니라 성숙이에요. 만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뭔가 채워져서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채워지지 않을 때 변화가 됩니다. 오순절을 앞두고 기도하는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이. 더워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셨기를, 그분이 부으시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셨기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임하셨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뜻하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시는 그 일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 날이죠. 이 열흘의 기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시간들, 이 시간들 속에서 그 뿌리가 사람의 일이었던 것, 그 뿌리가 땅의 일이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우리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일들로 변화되어지는 그 그릇이, 그 그릇의 본질, 체질 자체가 변하게 되는, 내가 지금까지 뿌리 내리고 있던 그 옛 습관에서 그것을 모든 걸 다 걷어서 이제 새 생명에 뿌리 내려서 그런 준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좀 같이 기도할까요? 성령님을 기다리고 구하시는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이제 분명해지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임하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내 뜻이 1%라도 섞여 들어가 버린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열매도 내가 못 보는 거야.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내가 좀 해봤어도, 내가 하고 싶어도 100%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결단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의 운전대는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성령님이 잡아주십시오. 그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릎으로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오늘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0%가 되고 하나님이 100%가 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이 이제 다 죽어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더 갈망하게 하시고 그 계획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구할 때 그분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각자가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